말씀 창세기 12장 10절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실패 후에 아브라함의 깊은 원통에게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 실패 후에 아브라함의 깊은 원통에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하나님의 지시가 내가 너를 지시한 곳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에 순종해서 떠났고 베델에 머물라 하여서 베벨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살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걸음에 흉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순종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그 첫째 지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아니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하나님의 지시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안 되고 하나님 지시는 둘째고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첫째였다. 그래서 첫째가 내 행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중심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지. 그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안 되고 둘째가 되면은 이게 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환난에 삼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세상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게 내가 삼키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겠다, 저렇게 하면은 환난에 면하겠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꼭 대립하는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아브라함은 배고픈 것이 우선이다. 이거 내가 배고파서 여기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꼭 대립되는 형편을 만난다.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한 것을 원망하고 낭망이 되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일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러니까 큰 영광과 인기가 올라갈 때 주님은 큰 시험과 함정으로 산으로 도피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임금 삼으려 하는 거기에 예수님은 도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면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해가지고 해방운동하는데 시험이 많았지만은 그 형통이나 어려움에 물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은 우리에게 막 형통한 일이 뭐가 싫지만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막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지지 말아요. 그 형통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일에서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 물들지 말고 형통돼도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나 이스라엘은 변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운동 그 출애굽 운동이 형통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모세가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요 일을 요동치 말아라. 그들의 원망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원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마라의 썰물이 있었고 보리바의 그 갈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달라 해서 만나를 주었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단식했습니다. 그게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럴 것인데 여기 와서 오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고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 7 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 하나님의 중직자를 말하고 7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7 별과 7 촛대의 비밀로서 백성은 변해도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변했어요. 다 해결해 줬습니다. 홍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마라의 썰물, 머리바의 집중,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 그러니까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로서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줬죠. 원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것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 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요 일을 나에게 대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 주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는 마음을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기네요.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말은 어려움은 진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진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 형통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환난이 하나님의 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뽑으라 하는 것을 뽑지 아니하고 그것 따라 아브라함은 행동했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에 있으라고 했는데 베델에서 부쩍부쩍 애굽으로 기 나갔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려움은 뭐냐?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위치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비정상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찾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시험이다. 내게 비정상을, 내게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인 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떻게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가분한 후대임을 모르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네, 요 베델에 있으라고 하는데 베델에 있으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까마득하게 내가 배고파 죽겠구나, 내가 여기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이거는 어려운 껍데기에 피롱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내가 피동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내 속에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아브라함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수술하여서 참 자유의 축복을 준다 하는 것을 모르니 그 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이럴 줄 몰랐다고 원망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분한 후대가 나를 대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도한 후대임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믿는 자의 축복인 담대함이 다 없어졌다. 그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오면 깜짝 놀라가 거기에 빠져서 담대함이 다 없어졌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면서 온 세상이 그래도 우리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졌다. 그 믿는 자의 축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배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믿고 그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하고 꼭 같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우리 기도
그 찬송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도 꼭 같은 말씀이다. 믿는 자의 축복에 담대함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담대가 없으니까 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리 어찌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가 없어지면 자연히 내가 이제는 어찌해야 되느냐. 막 그런 것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사촌이고 자기 누이가 맞습니다. 사촌을 이어서 그 전에는 사촌이니까 부부가 그 누이가 맞죠. 그 전에는 누이였지만은 지금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전에 얘기 우리 누이다. 그럼 누이다 하면 전에 누이였었다 이렇게 해야 말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그 전에 된 것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걸 깨를 써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 전에 누이지만 지금은 부부다 이렇게 해야 바른 말인데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불의의 재물을 받았어요. 그 누이라 해가지고 사례는 그 궁궐에 그 들어가고 거기에서 불의의 재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암병이 들어오는 것이다. 불의의 재물을 받으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섯째, 그 다음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죽는 일이라. 요 여섯 가지 아브라함의 심리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내 현실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가분하게 후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의 축복을 모르고 속에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첫째로 가분한 대우를 모르니 감사가 없고 믿는 자의 축복인 담대함이 없어요. 믿는 자는 어디에 가도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어서 죽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어찌해야 되겠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전의 것을 그 지금으로 거짓말해서 깨를 써가지고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의의 재물을 또 받게 되니까 마귀의 암병이 거기에 붙어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아브라함도 죽고 사례도 죽고 다 죽는 것이야. 아브라함의 심리와 역사 이걸 쫙 생각했어요. 첫째로 이 감사가 없구나.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담대함이 다 없어졌어. 그전에는 뭐 옛날에는 막 주님 한 분이면 만족입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어찌하죠 그러냐.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느냐. 죽겠다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거짓말하는 죄죠. 불의의 재물을 받아서 마귀의 암병이 거기에 싹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깊은 원통과 회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물질에 종된 것을 깊이 회개했다. 사람은 자세히 보면 물질의 종이 안 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옵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늘 물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거 깊이 회개하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너가 먼저 지어라. 너가 자하면 나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롯에게 양보해버려. 그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서 소돔 왕의 그 전리품을 다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 6개 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없으면 다 패전하고 완전히 될 것인데 아브라함의 저 가신이 가서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소돔 왕이 사람은 놔두고 모든 재물이는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하나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또 이삭의 번제에서 원통 중에 기회가 오니까 기쁨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자기의 백세에 낳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깊은 원통 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첩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감사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겠다고 지금 뭐 두려워서 막 야단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고 불의의 재물을 받고 마귀의 안병이 붙어가고 그 다음에 가정 파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내 신앙에서 제일 쉬운 것이다. 그만 다 놔놓고 막 주님 앞에 내가 들어붙는 이게 제일 쉬운 것이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제일로 쉬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이 길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내가 제일 쉽고 든든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러지는 것은 그 다음이지, 뭐 부러지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는 것이 제일로 쉽고 든든한 것이다. 요걸 먼저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그렇게 부러지는 것이다. 내 속에 오는 마귀의 평강을 끊어야 암병이 끊어진다. 암을 끊어내야 내 암이 치료가 되는데 부득이 내게 오는 암병의 평강 이거를 끊어내야 환란의 큰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난 이게 좋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평강의 암병을 끊어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미혹하는 암병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요게 좋습니다. 나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 평강의 암병을 끊어야 부득이 평강을 끊어지게 해야 환란의 큰 축복의 비밀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 후에 깊은 원통의 해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전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첫째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우리 교회 지난주에는 그 벌초하러 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초신자하고 비슷해서 너무 어려서 그걸 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은 그런 것을 실패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해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 순종하고 가다가 또 이기고 나서도 이제 베델에 머물라 했는데 애굽으로 기내려 심한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속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가 아니야. 나도 지금 하나님의 지시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심지어 셋째,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환난에 삼키우지 말라. 나에게 오는 이 행편에 형통에 내가 전부 삼키워져 있고 환난에 삼키우지 말라. 꼭 내 생각하고 꼭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꼭 하나님의 지시는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딱 하나님의 지시를 버리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 것인 줄 믿어야 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심신의 실력이 영멜로 바뀐다는 것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게 좋은 일에도 물들지 말고 나쁜 일에도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첫째로 해서 붙잡아라. 그들의 원망에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줬다. 홍해 앞에서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여기 와서 죽는구나. 저 모세로 인해서 애굽에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또 마라의 썰물 이 마라의 썰물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또 머리바의 갈증 갈증이 또 왜 이게 먹을 것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그때도 하나님은 7별과 7금 촛대로 다 해결해 줘.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모세로 인해서 해결해 주고 있어. 내가 원망하는 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 시험은 뭐냐? 나를 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거 비우지 않았어. 우리도 비우지 않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나를 진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뽑으라는 그것을 요 시험을 통해서 뽑은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지시 이런 거는 자기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하나님은 뭐고 뿐만 아니고 어떤 말도 용납하지 않아요. 어려움에 진노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만 주님 바꾸라면 금방 바꾸죠. 이거 뽑아라. 너 속에 강팍이 이거 뽑아라. 주야 뽑겠습니다. 그거 뽑지 아니하고 행동한 것이 아브라함. 내게 오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심리 역사 6가지.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난을 주는 것은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가분한 후대이다. 요거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이럴 줄 몰랐다 할 수 있는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담대함이 없었어요. 막 담대함이 속에서 넘치고만 했는데 담대함이 없어지고 내가 그 다음에 막 죽겠다고 내가 어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지어서 거짓말하게 되고 불의의 제물 받아서 마귀의 안병과 딱 들어붙게 되고 그 다음에 나 죽고 남 죽고 사라 죽고 아브라함 죽고 가정 파괴되고 아브라함의 심리와 역사 요 순서대로 우리에게 딱 오는 것이다. 그때 가장 편한 것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깊은 원통과 회개가 있습니다. 늘 물질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믿어도 늘 물질의 종 되는. 뭐 물질하고 딱 하나님하고 딱 이 겹치면 딱 물질 따라가는 거지. 그걸 깊이 회개하고 롯에게 양보해서 너가 자해라 오해라 딱 다 양보해. 소돔 왕의 전리품 하나 때문에 않아. 이삭의 번제에 대해서 깊은 원통이 오고 난 후에 기쁘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 신앙에서 제일 편리하고 좋고 쉬운 것이 아브라함이 택한 요 길이라. 요걸 필연적으로 발견을 해야 돼.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요. 제일 필연적이요. 그 다음에 부러지는 거죠. 내 속에 팽강을 끊어야 내 안병이 끊어지는 줄 알고 그 팽강을 끊어야 내 안병이 끊어지고 난 뒤에 내가 회복이 되는 거지. 나 이거는 못 끊겠습니다. 얼마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됐어. 아브라함의 실패 후에 깊은 회개와 통계가 있었듯이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깊은 회개와 통계로 승리하는 우리가